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모는 최초의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최초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최초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최초의 선물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행복의 기준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내가 보석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그 보석 따라 움직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행복은 뭘까요, 그러면? 그래서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 준비했던 것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많은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이런 것도 행복이겠지만 정말 그게 가장 행복일까요? 어떤 사람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는 부모다.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앞에 전제가 붙었습니다. 어떤 전제가 붙었냐면 살아있을 때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습니까?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도 아버지처럼 안 살 거요. 어머니처럼 안 살 거요. 근데 그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슴이 뭉클한 게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 딸들이 엄마 아버지 두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다시 태어나도 부모님의 딸로 태어나겠습니까? 했는데 이 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맞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집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부모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정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아들들, 딸들을 내 자녀로 관계가 맺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부모님들도 맞다고. 내가 다시 배가 아파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금의 내 딸, 지금의 내 아들, 그 아들을 내가 태어나게 하고 싶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야, 그건 생각도 못 해본 부분인데, 제가 제 자녀들에게 너희들 정말 다시 태어나도 우리 집에 태어날래? 내가 아빠가 됐으면 좋겠고 너네 엄마가 됐으면 좋겠나? 라고 물어본다면 그죠?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존경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 부모를 존경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그 부모는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갖출 거 다 갖추고 뭐 이것저것 불편 없이 사는 것도 그것도 행복이시지만 진짜 행복은요, 그죠? 정말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있다면, 이런 만남이 계속된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매일매일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은 뭔 줄 압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란 말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왜 가정일까요? 그게 누가 있단 말입니까?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은 자녀인 우리가 제일 최초로 받은 선물이에요. 맞습니까? 정말 부모님은 내가 받은 가장 최초의 선물이, 내 가정이 내가 받은 가장 최초의 선물이 부모님이고 가정이더라.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그죠? 공경하라, 존중하라 하지만 왜 존중해야 됩니까? 왜 공경해야 됩니까? 이런 것 저런 걸 다 떠나서라도 부모님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선물인 것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죠. 존중할 수 있겠죠. 공경한다는 이야기는요, 기히 여긴다는 이야기. 뭐라고요? 아낀다는 이야기. 정말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님을 아끼고 기히 여기고 또 부모들이 자녀를 기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 가정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랑 하나 있다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죠? 그 가정에서 꼭 부모로부터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부모가 중요하냐면요, 자기 뿌리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다른 걸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가장 존중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나의 생명이 나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부모? 잘생긴 부모를 공경하라, 똑똑한 부모를 공경하라, 돈 많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유명한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에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왜? 그 부모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태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야, 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나의 뿌리는 부모다. 부모님이다. 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가정의 달, 또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 존중의 마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가정은 정말 우리가 처음 만나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분들,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95%가 어디서 배운다 했습니까? 가정에서 배운다 했죠. 가정에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희생하는 걸 배웁니다. 양보하는 걸 배웁니다. 손해보는 걸 배웁니다. 사랑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가장 제일 먼저 시작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부모와의 관계. 소통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 이걸 배우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전혀 배우지도 않았어요. 배우지도 않는데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부모님의 등을 보고 키운 거죠. 보고 자란 거죠.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앞을 보고, 그죠? 내가 말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등을 보고, 그죠?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의, 그죠? 슬로건이 뭐냐면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있는 것이 내 자녀와 또 내 가정에서 말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그죠? 내 가정 안에서 내 부모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요, 그죠? 기억의 저장소예요.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 정말 나를 위해서 무한으로 모든 걸 다 용서하셨던, 받아주셨던 그 아버지, 내게 대해서 모든 걸 다 인정하셨던 그 아버지, 그 가정. 그죠? 학교에서는 꽁지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꽁지가 되면요, 학교에서 무슨 인정을 받겠습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꽁지였더라도 내 가정 안에서 네가 꽁지야, 그럽니까? 그죠? 사회에서는 줄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이것저것 평할 수도 있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따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눌 줄 수도 있어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 용서죠. 거기서 꼴지라도 정말 대접 못 받고 사는, 그죠?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에서 그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억의 시작이 가정이죠. 그 가정은 결국은 부모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어떻게 살고 내 부모가 무슨 말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우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희생을 하고
어떻게 기다릴 수 있고 어떻게 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 한번 봅시다. 오늘 22절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청종하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누굴 존경합니까?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존경할 사람이 없는 이때에 내 부모님을,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다면, 그죠? 그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라면, 그죠?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부모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다 배우는 거죠. 기억의 저장 장소가, 기억의 시작이 가정일 뿐만 아니라 소통의 통로도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도 보세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23절 말씀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정말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 심어 넣어야 할 것들이 뭐냐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요, 유대인들은요, 늘 그들에게 심었죠. 뭘 심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이 가정에서 심어줄 수 있고 부모가 보여줬다면, 그죠? 그들의 삶은 얼마나 나름대로 사회생활할 때 그 기준을 내 부모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가정 안에서 진리를 사되 팔지 마라 그랬거든요. 뭐가 진짜인지, 진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야 임마,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 때리서라도 빼앗아와, 그랬다잖아요. 그게 누구랬습니까? 지존파 두목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이 삶이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부모가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과 함께 했다면, 그죠? 그 자녀들은 사회를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은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죽으라고 돈을 버는 데만 빠져 있는 거죠. 죽으라고 성공하는 데만 그냥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냥 나 혼자 자기만 사는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지만 진짜 왜 사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정에서 가르쳤다면, 그것을 가정에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질문했다면 그들의 삶은 진지해지겠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는다는 게 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늘 고민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들은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교회만 가면 되지 뭐. 그거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이 부분을 부모들이 고민하고 부모들이 아파하고 부모들이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그 자녀들의 믿음의 삶은 생각하는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값싼 은혜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네프라는 이런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그냥 값싼 은혜다. 정말 값싼 이 은혜만 그냥 받고 이 값싼 그죠? 이 말씀이 값싼 건 아닌데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 내게 얻어지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신앙이 됐다는 거죠. 죄에 대한 고백은 없고 그냥 죄 용서 받으면 된다. 철저한 고백이 없고 또 회개가 없는 제상, 정말 내 삶을 돌이키고 다시 세워야 할, 그죠? 몸부림치는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회개가 없는 제사함인 거죠. 또 그죠? 본받음이 없는 믿음의 삶이죠.
본받고 살고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은혜죠. 늘 은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그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이 없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면 그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생활 자체가 정말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손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값진 은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삶이 보여진다면, 그죠? 우리의 자녀들, 그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으로 더 풍성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요, 최초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요, 나침반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뭔가? 나침반이 그냥 끝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부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부들부들 떨고 잘 되진 않지만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게 믿는 자의 삶이냐? 이런 몸부림치는 떨림이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내야만 우리의 자녀들,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라는 거죠. 그것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부모님의 삶, 부모는요, 삶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환란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폭풍우가 칠 때, 그죠? 이런 기둥에 메어두지 않는 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염없이 떠돌아다니겠죠. 하지만 기둥에 꽁꽁 메어뒀던, 밧줄로 꽁꽁 메어둔 그 배는요, 흔들리긴 하겠지만 묶어두었던 그 기둥 때문에, 그죠? 흔들리지만 붙잡혀 있는 거죠. 부모는 삶의 기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녀에게 우리의 삶이 기둥 하나 박아주는 거예요. 돈 물려주는 거 아니고요. 집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기둥 하나 박아주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내 가정에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 고비 순간순간에 내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 서로 그냥 손 맞잡고 기도하면서 그거 풀어나가고 하는 이런 모든 그 등의 뒷모습들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기둥이에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사셨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사셨지. 그 새벽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같이 교제를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아마 사업이 힘들어졌나 봐요. 근데 그 어머님이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자녀들이 배를 굶고 있으니까요. 한 30대 조금 초반 됐는데 그죠? 부끄러우니까 수건을 뒤집어 쓰고 밥을 얻으러 갔다는 거죠. 밥을 얻어와서 자녀들 먹였대요. 자녀를 먹였다. 또 한 분은 이 밥 먹을 게 없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안 넘어가니까 그게 간장을 타서 먹었대요. 근데 그 간장마저 떨어졌다는 거죠. 간장마저 떨어졌다. 그런 숱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금 부모님의 세대에서 얼마나 우리가 겪어왔던 그죠?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때도 뭐 했단 말입니까? 수건을 뒤집어서 밥을 얻어서 자녀를 먹이지만 그 자녀들에게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믿음생활, 가정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자녀들에게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 삶의 기둥 하나를 박아주는 정말 내가 박을 수 없는 그 기둥,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둥, 그 돈, 그거 그저 기둥 그냥 쑥쑥 빠져요. 나이 먹으면 그 치아가 다 흔들리고 빠지듯이 내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둥 하나를 내 자녀 가슴에 푹 심어줄 수 있고 기둥을 말뚝을 세워줄 수 있다면 그 자녀가 평생 동안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죠. 또 인간관계의 첫 관계가 부모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부모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부모의 관계가 잘 풀어져야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넉넉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와의 친밀감이 그 사람의 친밀감이에요. 부모와의 관계가 탁 막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 어떻게 돕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게 흉내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이런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정말 내 속 안에 있는 것 말고 가면 하나 뒤집어 쓰고 이웃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며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면요, 그 관계가 활짝 열려 있으면요, 이거는요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여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대해서요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그죠, 큰 그릇이 되어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저도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아마 10년도 지금 더 넘었는데요. 참 뭐 사춘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이해를 잘 못한 것들 때문에 아버지는 왜 저래? 아이고, 아버지는 왜 저래? 잔소리가 많으셔. 아버지는 왜 저를 못하게 해? 뭘 하면요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없다. 근데 그 지나고 보니까요, 그 어른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그냥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만 아버지의 그 관계가 쫙 회복되고 나니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깊이 쫙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이 프로처럼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 이 신앙 믿음의 그냥 로고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요, 아버지의 관계가 그냥 풀어지고 그 관계가 확 열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 했을 때요, 그냥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그죠? 용서하셔야 돼요. 아버지 되는 걸 못 배웠어요. 특히 철아들은 더 그렇죠. 먹고 산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뭔지 훈련도 못 받았어요. 교육하는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죠? 그냥 가정도 자녀들도 잘 돌보지 못했던 그런 이런 부모의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걸 조금 어른이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 용서하셔야 돼요. 내 부모를 용서해야 되지. 어느 누구도 아버지 훈련, 어머니의 훈련을 받지 않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부모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부모의 그 관계가 정말 다시 한번 그 친밀감으로 관계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안고 있지만 마침 그냥 몸이 아픈 새 한 마리를 안고 있는 거죠. 요걸 이렇게 보세요. 꽉 잡으면 새가 어떻게 됩니까? 죽겠지요? 그리고 이거 느슨하게 잡아보면 이놈이 날아가겠죠. 그냥 꽉 잡지도 못하고 이 새가, 상처난 이 새를 그냥 보담고 있는 이 손, 그죠? 또 너무 느슨하면 빠져가서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손, 이게 부모의 손이고 이게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슨하기 때문에 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모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이런 아버지와 부모와의 그 관계가 삶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계가 충분히 그죠? 우리가 그 이해되고 또 우리 쪽에서 이런 그 용서가 될 그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던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알 수 있죠.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가정을 다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 누굴 줬다? 어머니를 주셨다. 어머니를 주셨다.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 뭡니까? 내리 사랑은 사랑을 막 흘러보내는 거죠. 그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뭐냐? 치고 올라오는 사랑이죠. 아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손주가 할머니를 사랑하고 치사랑. 근데 정말 그 아무리 큰 치사랑이 그냥 막 솟아나는 그 사랑이라도 내리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는 숨겨진 축복입니다. 같이 합시다. 부모는 숨겨진 축복이다. 할렐루야. 자, 23장 25절 한번 봅시다.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25절도 봅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또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죠?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뭡니까?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또 네 삶이 복되다 하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10계명의 그 말씀이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그 첫 번째 첫 계명이 첫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란 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는요 숨겨진 축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못 받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 가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 부모는요 숨겨진 축복이에요. 내 부모는 내게 주신 숨겨져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냥 당장 볼 때 아이고 부모가 무슨 축복은 축복이야. 짐이야 짐. 아프고 병나고 뭐 하면 또 막 쫓아가야 되고 뭐 하면 또 약값 병원값. 그렇지만 그럴 부모라도 계신다면 그런 부모라도 계신다면 그 부모가 주는 넉넉함과 편안함과 그냥 전화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 하고 전화했을 때 그래 그죠? 누군가 내가 어머니 아버지 불렀을 때 전화를 받을 수 있던 부모가 있다는 거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당장 뭐 재산이 얼마고 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게 얼마 그거 다 떠나서라도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그때 그냥 어머니 하고 한 번만 불러봐도 그 목소리 한 번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 그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은 숨겨진 축복인 거죠. 또 이 부모님은 어떻단 말입니까? 징검다리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검다리예요. 그걸 안다면, 그 뿌리를 아는 거죠. 그걸 안다면 우리는 부모님이 선물인 거죠. 내게 있는 부모가 또 삶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기초가 내 부모님이고 내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 했을 때 이 10계명에서 배우는 인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 부모가 스스로를 보살피지 못할 때 돌봐드릴 것, 부모가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부모에게 계속 분을 품지 말 것, 부모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 이게 외국분이 적은 거거든요. 근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부모를 받아들이고 부모와 함께하고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자체가 그 자녀가 뭐란 말입니까? 그죠?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중에 그 시를 하나 제가 찾았거든요. 못시라는 시입니다. 정호성 씨의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 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 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 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내었으나 벽을 빠져놓으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참 짧은 시지만 이 시를 보면서 부모,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구부러진 못이라는 거죠. 어떨 때는 그저 녹슬은 구부러진 그 못을 바로 펴서 다시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녹이 슬 대로 쓸어서 다시 펼 수가 없는 거죠. 구부러진 못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 구부러진 못에 부모님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죠? 옛날과 다르게 기력이 떨어집니다. 주름살이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살점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흰머리가 계속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다 구부러지고 있는 못들이죠. 근데 그 구부러진 그 못이 그냥 구부러졌나요? 누구 때문에 구부러졌나요? 무엇 때문에 구부러졌나요? 그래서 부모는 최초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든지 받지 않든지, 선물이라고 인정하든지 선물이라고 인정하지 않든지, 부모는 최초의 내가 받았던 선물인 거죠.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제발이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 제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자녀가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자녀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합니다. 내 자녀가 정말 삶을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가 하지 못한 것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발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큰 그릇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냥 많아지는 그릇도 중요하겠죠. 그냥 생각이 큰 그릇이. 생각이 큰 그릇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품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그 그릇.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인 했을 때 그죠? 그냥 어른이 됐다, 다 컸다가 성인이 아니고 이런 이룰 성자지만 인자는 이제 인자를 인자를 쓰는 거죠. 이게 뭐냐면 베풀기를 시작하고 나누기를 시작하면 성인이라는 거죠. 미성년은 뭡니까?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죠. 나이를 먹으나 세월이 지나나 자기밖에 모른다면 미성년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초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자녀들, 그 자녀들은요,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내 가정의 최초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가정,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회복, 믿음의 회복, 이런 회복이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숙제이지는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이라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믿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믿음 안에서, 그죠? 믿음이 그냥 깊이 그냥 그 천국이라도 같이 가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